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자기 새끼를 낳은 이 어미 동물의 모성애를 보면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미물이랄지라도 그 모성애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곤충도 그렇더라고요. 곤충도. 여러분 우리 집에 달팽이를 제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알을 자주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알을 이렇게 이제 몇 마리만 이렇게 따로 태워놓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립니다. 아쉽지만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미물인 그 달팽이가요 그 알을 낳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지극정성입니다. 자기 몸을요 그 큰 몸뚱이를요 흙 속으로 막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알이 낳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 알과 또한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미를 부모로 본능적으로 잘 알고 또 동물들도 그 어미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부모를 통해서 장성하고 그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요 모든 전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어미를 따르거나 부모를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그 답을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거듭남과 영혼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진리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건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건 봄으로써 따르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참 목자와 목자인 척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목자인 척 하는 사람은 화려한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으신 그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리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들을 꼴을 먹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따를 만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먹이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결국은 먹이시고 키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 말씀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거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주님의 참된 양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3절 말씀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목자는 양을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관계로 관계성을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취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대1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세리에게나 창기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의 각각 1대1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주님과의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연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1대1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벽 묵상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그러한 사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집단으로 묶어서 집단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관악교회 교인 한 사람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야 주님은 어떠한 모범을 보이고 계시느냐? 4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은 각각 우리를 불러내신 이후에 앞서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건 뭘까요? 모범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말씀만 하고 말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실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사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나타내는 아주 궁극적인 표현이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이거는 내가 처음 겪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다 아시죠. 제가 이런 고난을 다 겪으실 거 주님이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신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주님이 뒤따라오는 우리를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쓰라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다가셔서 주님이 일으켜서 업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과 손잡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정말 그 신앙생활은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 되셨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오는 겁니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기껏해봐야 돈이나 권력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낱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사라지는, 불꽃처럼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게 건강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특별한데, 자, 11절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다.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이 세상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온전히 바치고 버려진 우리 주님을, 오늘도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고 그대로 우리들이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양인가? 내가 진짜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진짜 양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 목자가 아니고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을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김순환 권사님 내일 입원하십니다. 우리 병원이라고 하네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고요. 3월 3일 시간이 맞으면 3월 3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술 모든 과정과 또한 회복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의 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아마 내일 수요 예배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이미 하소미가 내일까지 격리입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인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10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